오늘은 똑똑한 사람이 더 자주 매맞는 이유, 똑똑한 사람이 더 자주 매맞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왜 힘든 것입니까? 시련이 힘든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은 그 시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련 가운데 우리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속수무책인 병들이 있잖아요. 암이라고 합시다. 그냥 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암 진단 받은 성도들 보면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굉장히 밝았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고 또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두려움, 염려, 분노, 분노심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내게 또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왜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그 암 진단 받기 이전에 그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는 못해도 주도 바라볼지라는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도 바라보잖아요, 종종. 그런데 되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면 암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돼요. 참 이상하다고요. 극심한 고난이 딱 안 오면 이게 성격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암만 생각을 해요. 암에 대한 진단, 인터넷 네이버도 암에 대한 모든 거 다 뒤지고 집에 가보면요. 그렇게 사보라는 책들을 안 사보고 그냥 암에 관한 책들만 잔뜩 사다 보고 그거 보다가 내가 볼 때 암 걸리겠더라고. 너무 많이 보다가.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묵상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묵상해야 되는데 또 옛날엔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도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암만 묵상하고 문제만 묵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가고의 하나님.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잘 정의를 못 내렸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노래로 부르잖아요. 노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런 상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이 묵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일단 묵상이 되면 벗어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요.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있는 모든 정보와 더하는 정보는 뭐냐? 문제에 관한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만 묵상하고 또 많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암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학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인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를 가봤더니 마른 뼈가 있더라. 죽은 지 오래된 거죠. 그래서 수분이라고는 거의 없고 완전히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골짜기의 모습, 마른 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무너진 모습들. 첫째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모이지도 못하고 무질서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무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철야기도라 그래서 이렇게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오셔야 되고 저녁에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특세 기간 동안에는 이 철야기도가 좀 주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죠? 지금 이렇게 철야기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묘한 질서가 생기거든요.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가 있다 그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사하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장사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의 특징이 뭐냐? 손님이 오던 안 오던 제 시간에 문 열고 제 시간에 문 닫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 근처에서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 안 되는 가게들의 특징이 뭐냐? 가끔 가보면 문 닫아 있어요. 어디 가 있냐 그러면 뭐 어디 뭐 아프다고 가 있고 뭐 휴가 간다고 가 있고 반드시 망합니다. 거긴. 왜? 나중에 갈 때도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땐 거기다 약속 안 하죠. 왜요?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무질서예요. 무질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질서가 딱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뭐 가끔 한번 지거 하는 거, 가끔 한번 빠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무질서라니까요. 생명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신뢰감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뭐냐면 우리 삶이 이렇게 무질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삶 전체가 뒤죽박죽이에요. 깨는 시간도 제 시간이 아니고 새벽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고 차례도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맨날 잠수 타고 4일 나왔다 3일 잠수 타고 뭐 잠수함이에요. 뭐 이렇게 떴다 가라졌다가 그죠? 파면 업앤다운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여자는 리듬을 탄대나 뭐 잘났다 그죠? 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반대말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이럴 것 같은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질서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화평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는지 알아요? 왜 샬롬이 없는지 알아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때만 비로소 모든 삶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부터 온전히 세워야 질서가 잡혀요. 우리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부터 철저히 세워야 질서가 잡힌다고. 주일 성수가 철저히 돼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생명 걸고 간다. 그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 뭐 죽으나 사나 2부까지 다 하고 간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건강도 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시창가 봐. 무슨 뭐 제트랙인가 봐. 뭐 이러고 맨날 아프고 콜록콜록하고 그런다고요. 그냥 흔들림이 없이 이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야. 그럼 질서가 잡혀요. 기둥이 잡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모습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질서합니다. 악한 영이 와보십시오.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도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질서를 다 깨버리고 뭐 하다못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되게 나쁜 사람들이 뭐냐 하면 괜히 목사하고도 친한 척해요. 친한 척해서 사실 친하지도 않아요. 제가 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 무지 외로워요. 나 친한 사람 없어요. 친한 사람도 없는데 친한 척하면서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말을 바꿔. 자기 유리하게 말을 바꿔. 그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갔다가 이제 저한테 들어올 때 말이 바뀌어서 들어와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또 제가 이렇게 어쩌다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해놓으면 또 전달될 때 보면 말이 바뀌어.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에 장을 맡겨놨으면 그 장을 통해서 대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간에 치고 들어와?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중간에 치고 들어와 그거를?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는 결제를 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서 이 마귀사총 같은 여자가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고. 저는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기억이 없어졌나? 악한 자죠, 악한 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생각이 뭐냐? 무질서예요. 마른 뼈같이 여기저기 뒤죽박죽 돼버린다고. 질서 잡아야죠,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럴 때 오로지 화평이 임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연결이 없어요. 연결해서 무절제하게 되었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뼈들이 연결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도 연결돼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게 만들고 그게 아니면 되게 단절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나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와버리고.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물론 태어날 땐 개인적으로 태어나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1번, 2번 개인적으로 태어나지만 태어난 그 이후부터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태어나면 첫 번째로 태어났고 두 번째로 태어나면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건 각자지만 믿는 건 각자예요. 근데 일단 믿고 나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각자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 산다. 그게 고하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믿는 건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연결시키는 거죠. 커피점 가운데 스타벅스가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가 딱 하나 붙은 거예요. 연결시키라. 그거 하나 붙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일들이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 몸 비유 나오잖아요. 연결시킨다는 거. 여기도 지금 연결시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성령은 항상 우리를 연결시키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사업체 스타벅스 하나를 놓는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개념이 뭐냐면 인스턴트라는 건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해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스턴트의 특징은 디지털입니다. 그죠? 디지털. 그런데 여유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다방 같은 게 있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항상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먹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뭐 따로 내려 먹거나 뭐 핸드리브로 먹거나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그 디지털 개념과 아날로그 개념을 연결시킨 거. 인스턴트와 여유와 만남이라는 이게 미국에서는 참 독특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해지는 거죠. 커피라는 건 여러분 커피 요즘에 좋아하시죠?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데 커피를 비유할 때 제일 좋은 비유가 생선입니다.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피는요 사실은 이게 볶은 다음에 3일 안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개봉을 하면 그 첫 번째 그 향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건데 그때 마셔야 돼요. 근데 모르고 이렇게 어떤 집에 가보면 1년 있다가 있던 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주면은 그 거의 그 젤을 갈아준 것 같이 느껴지죠. 예. 젤을 그 많이 마신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원두 얼마큼 됐는지.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이금숙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커피 매니아인데 그분 갔더니 정말로 커피가 3일 내로 볶은 거더라고. 집에 볶는 기계가 다 있어. 그래서 먹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밥도 먹기 싫어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도 살겠더라고. 그런 커피. 그죠? 커피는 그래서 생선과 비슷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에서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개봉하면 그날 다 끝내버려요. 그런 개념들 이렇게 몇 가지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 가면요 그 스타벅스 안에 서점이 들어와 있어요. 조그만 서점 한 귀퉁이에 그 반센노블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직 서점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반센노블 가서 그때 그 베스트셀러 같은 거 한 100권 정도 책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CD 같은 것도 옛날에 팔았어요. CD 제가 전집으로 한번 샀던 적이 있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들의 성향이 책 보는 사람의 성향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책 안 읽는 사람들은 안 간다고요. 거기 미국에. 우리나라는 개나 소나 다 가지만 거기 잘 안 가요. 비싸다고.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간다고. 책을 읽는 사람이 또 공연을 가요. 그래서 공연 티켓을 같이 팔아요. 연결된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거 뭐 좋은 연결은 아닌 것 같지만 낮에는 커피를 마시지만 저녁에는 미국 사람들 커피 안 마시고 또 다 집에 가요. 왜냐하면 총 맞으니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후쯤부터는 와인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라는 게 동그라미 그 테두리 없어져 버렸죠. 어떤 그 꼬리 2개 달린 인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죠. 모르세요 그 그림? 예. 커피가 없어요. 저녁에는 와인바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낮에는 커피, 저녁에 와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봐요. 계속해서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 연결, 필요에 대한 연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이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분열된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분의 일을 시키면 하는데 조금만 연결시키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 내 영역이 좋아. 그래놓고 무슨 뭐 추장이에요 자기가? 아파치 추장이에요? 혼자서 뛰는데 조금만 연결시켜도 죽도 밥도 안 돼 그건. 그건 왜 그래요? 그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되면 언제나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저기 연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없을 때의 특징이 뭐냐? 말라 있다라는 거죠. 생기가 없다는 거죠. 펄떡이는 고기처럼 그런 책도 있었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살아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임인데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탁 낙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상태, 마른 뼈의 상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질서하다. 또 한 가지는 연결이 없다. 또 하나는
메말라 있다. 이게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 아니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마른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에스겔 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개인, 여러분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은 너무 외우기 쉬워요. 부시. 미국 대통령도 부시가 있었죠. 부시. 아프리카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부시맨이라고. 예, 부시. 그 1장 3절 보세요. 뭐 볼 것도 다 읽어드릴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부시. 이 제사장이라는 건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지도층이 된다. 또 신분이 보장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세습이 됐으니까 종교적인 일을 맡고 있는 일에 그게 보장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꽤 좋은 분위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초창기 때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 타오르는 부흥기였어요. 이 에스겔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었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에요. 회복과 희망이 보였어요.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성전 청소하다가 신명기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읽어라 그래놓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국의 재건이 가능하겠구나.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 모습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나이 13살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요시야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무깃도 또는 메깃도. 우리가 무깃도라 하게요. 무깃도 전쟁이 이게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애굽 세력과 바벨론 세력의 한판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괜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가만히나 있지.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나갔다가 여기서 전사를 해요.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남쪽 유다의 희망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세 아들과 손자가 있었는데 다 지리멸멸된 별거 왕같지도 않은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속국이 됩니다. 이게 에스겔 나이 13살 때예요. 13살이라 그러면 뭐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희망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식민지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희망이 없죠. 식민지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 무슨 권리를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잘 돼도 갈 길이 없는 거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퇴폐적인 노래나 부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거나 부르고. 왜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그 캄보디아라든지 뭐 네팔 갔을 때 그 젊은이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걔네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딱 하나예요. 외국 나가는 거. 자기 나라에 희망이 없대요. 이 체제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냥 유일하게. 그래서 식민지 국가 또는 독재 국가 어떤 소망 없는 나라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압니다. 참 답답해요. 근데 이건 평민보다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더 절망감에 빠지겠죠. 그렇잖아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절망이 아주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전투가 벌어졌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갈그미스. 이때 다시 한번 또 전투가 붙은 거예요. 이것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깃도 전투, 갈그미스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는 그 애굽이 졌네요. 져서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느부갓네살이 대승리를 거두니까 이 남쪽 유다는 주인만 바뀐 거예요. 애굽이 지배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지배로 들어가요. 근데 바벨론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유다에 있는 엘리트들, 좀 머리 좀 좋고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끌려가는 걸 봤어요. 이때가 에스겔 나이 17살. 13살 때 요시야 왕이 죽는 무깃도 전투.
4년 지난 17살 때 갈그미스 전투. 이때는 예루살렘에 외국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철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중에 아마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요때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이를 볼 때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때쯤. 그럴 때에 17살 민족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괜히 줄타기 외교였어요. 애굽에 갔다 바벨론에 갔다 줄타기 외교하다가 그 한순간에 또 애굽이 다시 강해지는 척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붙다가 또 박살이 났어요. 애굽 군대가 또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와가지고 왕이 된지 그 죽여버리고 왕이 된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야긴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때가 제 2차 포로예요.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나이 25. 13살 때 요시야 왕 죽고 17살 때 한 번 군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25살 때 자기가 끌려가요. 희망도 없죠. 무슨 꼴입니까? 그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리가 바벨론이 강해요. 거기서 그래도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뭘 외쳤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줄 거야.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왜? 아직도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성전이 있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꿈꾸는 겁니다. 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다 넘어져도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끈이 있죠. 그러다가 그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33장이에요. 근데 33장 2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끌려온 지 12해가 됐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이때가 유다가 완전 망할 때예요. 그게 언제냐? BC 586년. 성전 다 박살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전은 소망의 아이콘입니다. 이제는 소망 그거 하나 붙들고 못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 사라진 모습. 이건 뭐 하나도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예언이 에스겔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37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절망을 주시느냐? 이유는 뭔지 알아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끌려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그냥 하나님 소망 둡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끈, 뭐 저거는 남아있으니까 그것까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고집센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고집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랬어요. 4 곱하기 7은 27 그랬다고요. 4, 7이 27. 물론 이걸 믿고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4, 7이 27. 끝까지 4, 7이 27이래요. 똑똑한 사람은 말이 되냐? 4, 7이 28 그랬다라는 거예요. 4, 7이 27, 4, 7이 28.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아버려야 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고을 원님한테 갔답니다. 원님한테 가가지고 말이 되냐고, 이 사람 고집이 이렇게 세다고, 4, 7이 27이라 그런다고. 4, 7이 28인데 고을 원님 빨리 판결 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님이 한심하더니 쳐다보더니 그 고집센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4, 7이 얼마야? 그랬더니 27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고집이 세죠. 초지일관 4, 7이 27. 그랬더니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고 풀어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4727 하는 고집센 사람 풀어줘라. 그리고 4728 끝까지 이게 맞다고 우기는 똑똑한 사람 곤장 10대 패라 그랬다는 거예요. 곤장. 얼떨결에 맞았습니다. 맞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하니까 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47이 28이잖아요. 그때 원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28 아니래? 너는 맞은 것 때문에 올바른 것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47이 27이라 우기는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놈이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어리석은 놈은 패봐야 계속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만 너는 좀 맞으면 지혜를 얻을 것 같아서 패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47이 27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바보거든요. 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뭐 세상에 인본주의 들고 나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꽥꽥 질러대고 난리 부리고. 그럼 뭐 쳐다봐요 그거를? 47이 27 고집센 놈들인데 그거 쳐다보고 그거 갖고 CCTV 가리면서 47이 28인데 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애하고 상종하냐는 거예요. 47이 28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리라는 사람 다 아는 거지.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 볼 게 아니라 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47이 27을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암이고 그게 문제거든요. 시선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억울한 거죠. 하나님 세상이 망할라 그래요. 이게 47이 27이래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죠. 47이 28이잖아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다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그거 안다고 잘난 거 아니라고. 다 알고 있고요. 47이 27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죠. 사명 바라봐야죠.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47이 27 그런 애가 많아요. 47이 26도 있어요. 47이 25도 있고. 아, 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막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막 조금씩 다른데 뭐 이거다 저거다 할 때 47이 24도 있을까요?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우리 정답 47이 28이라는 거. 그거 왜 외칠 게 뭐 있어요?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다가 쟤 틀렸잖아요. 누가 뭐래? 근데 맞았는데 왜 얻어 터져요? 너 쟤하고 싸우기 때문에 터지는 거야. 너는 소망이 있잖아. 너는 맞아야 돼. 왜 저런 거하고 싸우니?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면은 억울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저거 분명히 틀리는데 하나님이 걔는 안 패. 나는 맞은 사람인데 난 맞아요. 47이 28 정답인데 자꾸 나를 갖다 때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연단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왜? 나 맞았는데? 그래 맞았으니까 맞아야지. 맞았으니까 맞아야지.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에스겔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47이 28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쟤는 47이 27이네. 쟤는 47이 26이네. 계속 틀린 것들. 그래서 어찌합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계속 얻어 터지고 있어요. 계속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지금 37장까지 온 거예요.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엔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신경이 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알게 뭐예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다 한다는 내가. 말씀 증거하면 뼈가 붙고 생기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군대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뭘 기도해야 될지. 그 47이 27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고입된 사람들, 틀린 얘기들. 왜 나는 맞았는데 이 꼴이에요? 그거 비교하지 말라고요. 목적이 뭔데요? 너 왜 그런 거하고 싸워?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암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말씀과 생기, 말씀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7절 8절입니다. 말씀 증거했더니 이렇게 뭐 육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짝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말씀 증거죠. 목사의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 뭐예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서재에서 말씀 준비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목사는 어떤 목사냐? 말씀 준비하지 않는 목사가 제일 게으른 목사고, 게으른 성도가 누굽니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거. 제일 게으른 목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돼요. 머리가 아프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종종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왜 아플까? 하도 머리를 써서 그래요. 그죠? 설교 준비할 때도 머리 아플 때 있어요. 머리로 준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기도가 깊어지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게 되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플 때는 보면 가슴으로 준비된 말씀일 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머리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하도 쓰니까. 그죠?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뛰기 시작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머리 아픈 존재에서 가슴 아픈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슴으로 이해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고성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또 대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7월 14일 또 7월 28일.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죄죽 40령,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 죄죽 40령, 그 내용들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대언해야 되는데, 머리로 입력했다, 머리로 전달되는 건 머리까지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하죠. 가슴으로. 그죠? 가슴으로 다 이해해서 내 안에서 피와 살이 묻어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그다음 말씀 증거할 때 저린 가슴으로 증거한다고. 그럼 듣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했다 그러잖아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과 동시에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뼈가 군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서 그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 의지하는 것. 그러면 마른 뼈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무장되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군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군대가 무슨 뭐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군대가 되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제 마귀와의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맞짱 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요, 언제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생기가 임하도록 무장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나아가서 영적 맞짱 뜨는 거예요. 마귀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할 때, 우린 그러잖아요. 뭐 우린 약하니까, 뭐 부족하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더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큰 교회만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뭐 강점 없나? 그 더 하면 되죠. 저 옛날에 전수사 때 항상 그런 마음 가졌는데, 그죠? 뭘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문제될 게 있느냐? 그러니까 더 하면 되지. 그 영적 맞짱뜨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맞짱뜨기를, 그죠? 가장 중요한 싸움들을 벌여야 된다는 거. 미투 전략이죠.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가 뭐 기도해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응답 받았다 그러면 우리 뭐 더 하면 되잖아요. 따라하기 플러스 더하기. 따라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더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5층이었어요. 5층에 그 세미나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층부터 4층까지가 그 기숙사였고, 근데 밤중에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새벽 기도가 약했습니다. 신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거의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새벽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잠만 잤고 그때만 해도 뭐 자유롭게 다닐 때였으니까. 근데 밤 기도가 좋더라고요. 밤에 잘 때 제가 그 시험이 있던 뭐 쪽지 시험이 있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던 하여튼 자기 전에 1시간은 기도하고 자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신학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5층 가가지고 1시간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도 그땐 길더라고요. 제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뭐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이 기도했던 적은 별로 없고 그냥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했지 개인 기도가 강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도 했고 교회에서 기도는 다 했지만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실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여러 명이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기도하니까 1시간이 긴 건가 봐요. 이제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데 꼭 보면 한 사람이 남아요. 저거 딱 둘이 남는 거야. 한 사람 남고 저 남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딱 맞춰서 가죠. 이제 갔는데 항상 나보다 남아서 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2달 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누군데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를 했다가 그 약간은 제가 화장실이 갈리 있어가지고 좀 그때 되면 기도를 좀 더 하려고 그랬어요. 1시간 반쯤 하겠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내가 간 다음에 5분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저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끝나려고 저러는구나. 같은 신학생인데 갑자기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데 그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부터 난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그 신학생과 함께 영적 맞짱을 뜬 거죠. 내가 너보다 늦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안 갔죠. 가긴 어디 가냐. 5분 있다 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1시간 10분 했더니 걔도 똑같이 안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우리가 최고 한 3시간까지 기도해봐요. 3시간까지. 하루였지만 3시간까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뭐 끝장 보는 거죠. 뭐 까짓 거 오래 기도하는 건 뭐 내가 그것만은 내 자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3일 정도 하니까 그 전사님도 아마 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 전사님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한 5분 있다 가는 식으로. 예. 항상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신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1학년 때 첫 학기. 첫 학기가 저한테 기도의 학기였어요. 정말 중요했다고. 그때 처음으로 개인 기도 그렇게 깊이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전도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정말 기도의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 경쟁하다가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되니까 그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였으니까 학생들에게도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에게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막 방언기도 하고 조기석이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 군대, 큰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부딪힘이죠.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을 벌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자신이 생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희들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너무 쉽더라고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 타겟을 부목사님으로 삼았지. 전도사였는데 내가 무조건 저 부목사님보다는 더 기도. 그 부목사님도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영빨이 괜찮은 분, 내가 저분보다 기도 더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보니까 뭐 부목사님들은 되게 다 지쳐 있었거든요. 지쳐가지고 초죽음이 돼 있었는데 뭐 간단히겠죠, 간단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소문 나기로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전도사라는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히 5분만 더 하면 돼요. 갈 때까지. 그냥 가고 이제 보내고 5분 있다가 딱 나가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도 최고다, 최고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겠어요? 경험이 있겠어요? 나이도 그때 25살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자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체력 하나만 자신 있었어요. 체력 하나만은. 오래 하는 것만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이기잖아요. 우리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이 최근에 나온 거 있죠. 금년 초에. 거기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이겼던 게 불리한 것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골리앗은 덩치가 큰데 다윗은 빠르다. 중무장했는데 경무장했다. 그러니까 속도전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골리앗이 무조건 강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강한 점도 많잖아요. 다윗이 강한 그 장점 가지고 뛰니까 무조건 이기더라. 뭐 그런 취지의 글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여러 부분에 있어도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점이 뭐예요?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딴 건 모르지만 약간 좀 우울질 기질에 있는 목사님, 뭐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 저번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러세요. 전병훈 목사 설교를 줄여야 돼, 설교를 줄여야 돼. 맨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우울질이니까 설교를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한 편 준비하고 그것도 또 기분 좋을 때 설교하고 마음 안 내키면 또 안 해요 설교도. 막 이렇게 신중 뭐 하여튼 그 기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편 하는 걸 너무 심사숙고해서 하고,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하죠. 잘하시는 분이죠. 한 편 잘하고 한 편만 잘해요. 한 편만 잘해. 나머지 다 죽쓰고. 이제 뭐 그런 분인데, 전 또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점이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독서 훈련이 돼 있거든요. 독서 훈련과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돼 있거든요. 많이 하는 거, 설교 저보다 많이 하는 거 붙어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잖아. 누가 이겨, 누가 그걸.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걸로 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보셨죠? 우리 아버지 보셨죠? 벌써 80대가 다 되셨는데도 팔팔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게 조상집에서 물려받은 체력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은. 그죠? 그래서 뭐 오래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뛰어나게 못하지만 성실성과 또 하나 그 충성하는 거, 그것만 내가 조상집부터 배웠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뭐 나머지 못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 그거는 다 불태워서 없애야죠. 달아서 없애버려야죠. 녹슬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평신도들은 더 유리할 거 많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현실을 알잖아요. 현장을 알잖아요. 목회자 전도하려고 그래도 맨날 만나는 게 성도들만 만나니까 불신자를 만날 일이 없어. 어디서 만나요? 택시 운전자 빼놓고 어디서 만나요? 만날 데가 없다고. 그 장점들이죠. 자기 자신의 장점들 그거 가지고 뛸 줄 알아야죠. 충만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뭐 다른 거 다 약한데 신방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 신방을 통해 가지고 또 변화시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힘차게 하십시오. 난 지금도 제일 그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 쥐뿔도 없어. 경험도 없고 그 기도도 안 해. 그 화가 안 나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거. 뭘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지. 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난 집안도 안 좋아요. 실력도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외모도 떨어져요. 뭐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니까 기도해야죠. 다 떨어지니까 기도해야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사울은요 처음부터 꼭대기 있었어. 유력한 집안에서 잘생겼어요. 남들보다 어깨 하나 위 크고. 그 성경에서 그 멋있다 그럴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눈이 밝다요. 눈이 예쁘다. 그게 잘생겼다요. 기분 되게 나쁘지만 또 하나가 머리카락이 많다가 축복의 뜻이에요. 난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하나가 키가 크다예요.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정도나 좀 맞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묘사할 때 쓰는 게 눈이 밝다, 눈이 예쁘다, 눈이 초롱초롱하다, 머리카락 많다, 키 크다. 그게 이제 호남이라는 뜻이에요. 호남. 아주 멋진 사람이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죠. 집안 좋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줘요. 아들 믿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떤 인생 살아요? 꼭대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죽음, 파멸로 끝나버리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막내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하는 막내. 그렇잖아요. 7명 아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뭐 덤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에 시작했다가 최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의 인생 아니에요.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성질은 나빠가지고 밤낮 신경이나 팍팍 내고 히스테리나 있고 그죠? 분노는 하고. 그런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깨졌으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되죠.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깨졌으니까 뭐 의지할 게 있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죠. 사람 의지하면 돼. 사람이랑 조속으로 변해요. 사람들은 조금 잘한다 박수 쳐주고 조금 아니라면 돌멩이 던지고. 그게 의지할 만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기도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제일 강력할 수 있다고. 다윗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강했어요. 이제 오르막만 남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되죠?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뭐예요? 상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뭐예요?
상식으로 안 된다. 그래서 신앙과 상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상식은 안 된다예요. 마른 뼈는 안 된다. 그거 누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왜 물었겠어요? 물었던 이유가 뭐죠? 내가 도와주면 돼.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은 언제나 마른 뼈예요. 이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느꼈던 게 뭡니까? 이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 불금, 오늘 불타는 금요일. 한번 줄 서는 거 봐요. 저 사람들, 그죠? 요즘 마약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애들 지금 비틀비틀한 애들 되게 많아요. 저기 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서 세상에 쾌락을 느끼려고 오는 사람은 이 변화 되겠냐고요. 마른 뼈 같은 상황 아니에요? 뭐로 돼요? 뭐로? 교회 하나 들어왔다고 돼요? 우리 능력으로 돼요? 우린 진짜 뭐 카페도 아둘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뭐 원통 환자, 빚진 자, 떼먹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모였잖아. 정상이 별로 없잖아요. 정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갖고 돼요?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대요. 언제나 우리 삶은 언제나 마른 뼈 상황이에요. 사람으로 볼 때 아둘람에 모인 사람 같은, 그죠? 열등한 사람, 다윗과 같은 열등한 사람. 다윗도 막내로서 다 버림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마른 뼈 상황. 근데 하나님이 묻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뼈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이고.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예요.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제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이 마른 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른 뼈라는 느낌을 받고, 능히 너 살 수 있겠느냐? 나 못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쟤네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사역할 때마다 항상 이런 황무지 쪽으로만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뭐였냐면, 나 저거 살리고 싶은데, 그런 소망으로 들려왔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다가왔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만 일단 심어놓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겨놓으면 시간이 가면 가고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장해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씨가 있잖아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씨는 생명인데 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자라요. 살아있는 건 물 부으면 자라요. 근데 죽은 건 물 부으면 썩어요.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도 생명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환경 탓할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심겨놓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 뿌리 깊게 내리면서. 생명만 일단 심어놓으면요, 이 성령 불길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환경 탓할 게 아니야. 좋은 환경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명. 지금 살아나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마른 뼈가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난다는 거 생명이라고. 기독교 생명운동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야 되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른 뼈를 바라볼 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합시다. 생명 말씀 싣고 성령 의지하고 영적 맞짱 뜹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찬양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